우리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015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2015년도 1월 달을 저는 이제 결단의 달, 새로운 결단의 달이라는 이제 표를 정했고요. 오늘은 전교인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전교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첫째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의 세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백성들이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뭘 바라고 또 기다릴까요? 축복이죠. 그렇죠? 많이 받는 거를 바라고 또 기다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마시아스라는 이 말에서도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마시아스,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하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근데 그리스토스 또 마시아흐라는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굴에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부으면은 그냥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 기름을 부는 의식이 뭐냐면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의식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가 카스텔하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카스텔하고 포도주 난 먹었어. 내가 조금밖에 못 먹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몸과 예수님 피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보혈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다, 떼어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라 사물들도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을 기름을 부으면 왕은 통치자로서 정치적으로 피통치자인 백성과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은 세속적인 직업과 구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이 이제 세속적인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직업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직자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임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직업과는 어떻게 세상에 파송돼서 직업을 하더라도 그렇죠? 세상 사회생활 하더라도
너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산다는, 그래서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구별짓고 거룩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결단 그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 이제 나는 세상 일과는 좀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의무를 나는 가졌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해 첫 주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출정식, 제가 출정이라고 그랬죠. 전쟁에 이제 전쟁터로 가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2015년도라는 이 시간의 공간, 여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결단의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포로 시대를 살 때도 그렇게 기다렸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430년 넘어를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일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다윗 가문을 회복할 왕, 성전 예배를 개혁할 대제사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냥 거친 이스라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키를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들이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아궁이에 던져서 다 태우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부정, 부패, 불의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신발을 신고 벗는 그 일을 종사하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아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바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즉시로 곧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래서 백성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로서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도 세례를 받아요. 예수도.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각자 자기 마음의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받았는지 그 많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자기 순서가 되면 세례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처럼 기다렸다 세례 받고 또 다음 사람 세례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 어떤 장면이라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따라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2015년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갖고 계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하늘이 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오늘 보니까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형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죠? 여러분 바람이 형체가 있어요? 바람은 있긴 있죠. 느끼니까. 그렇죠? 바람은 실체가 있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성령도 그렇다고 했어요. 보일 수는 없지만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형체로 보입니다. 형체로. 여러분들 구름을 보면 구름이 형체가 있죠. 그죠? 구름에 보면 어떤 때는 새같이도 보이고 어떤 때는 강아지같이도 보이고 어떤 때는 양처럼 보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람의 얼굴도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계속 있어요? 또 슬그머니 또 다른 모양 되면서 없어져요. 성령이 형체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보였어요. 그럼 믿습니까? 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보인 거예요. 북극에도 보면 오로라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이상한, 그죠? 막 불빛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보였어요. 그런데 보일 뿐 아니라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표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서 등록하는, 그렇죠?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 그때도 교회로 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즉,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가시지 않고 성전을 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는 그 요단강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이 세상에 정말 낮고 천한 자들과 하나가 되는, 그들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주님, 올해도 제가 주님께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디 올해는
주님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오직 주님의 가르침만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 위해서, 이 세상의 아웃사이더인 낮고 천한 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2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즉,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을 받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축복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다른 은혜,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고 축복의 다른 형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를 하면서 너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지난 연말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사에 때가 있다. 만사에 때가 있어요. 연말에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연초에는 뭐예요? 지난 한 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새해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게 연초입니다. 지금은 희망을 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희망을 품을 때예요. 지금 후회할 때가 아니라 희망을 품을 때예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 한 해 결심했던 것이 다 무너졌다 해도 지금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온 가족 건강해요. 온 가족. 그게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육체적인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게 잘 지내는 그러한 소통, 인간관계의 건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인간관계 소통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을 갖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 요단강으로 갔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낮은 자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 낮은 자와 가족이 되는 의미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가족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에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건강, 뭐 육체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또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다 가족이 건강하지만 그러나 그 건강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웃들을 향한, 이웃들도 함께 건강한 것을 빌어내는,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온 가족 건강인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가족이 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내 주변이 평안해야 돼요. 내 주변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이 시간 결단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냥 편하다 그런 기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계산할 것이 많아. 내가 죄 지은 게 많아.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많으면 장애물이 있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도 않아요. 부부도요, 서로 잘 지내야지 서로 맨날 티격태격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평화스러워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인다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를 죽인다, 자를 죽인다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생명이 중요하냐? 그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생명이 되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랍스터 아시죠? 랍스터 바닷가재, 그죠? 엄청나게 크죠. 랍스터 커요. 이 랍스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랍스터를 그냥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꽃게는 가위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랍스터는 가위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그래요? 껍데기가 엄청나게 딱딱해요. 그 속에 알맹이는 살은 맛있지만 껍데기는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가 있어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근데 이 랍스터가요 1년에 5번 껍질을 벗는다.
1년에 그 딱딱한 껍질을 5번 벗겨내야 돼요. 만약에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껍질이 어떻게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망치로 깨질 정도 돼야지 껍질이 깨지는데 이걸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랍스터는 자라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5번씩 벗깁니다. 1년에. 그리고 이 생애에서 뭐 25번을 벗는데 한 5년, 그죠? 주기로. 그렇게 해야지 바닷가에 큰 랍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 이 껍질을 벗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껍질이 벗기기 전 4일, 5일 전에 랍스터가 금식을 한대요. 식욕이 떨어져서 먹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먹이를 섭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껍질을 벗는 것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몸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한대요. 그렇게 할 때 껍질을 벗는 그 탈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재는 껍질이 생겨야지 살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변화는 이렇게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이토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죽여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 말을 거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그래도 메시아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다윗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저 낮은 사람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받는 요단강으로 갈 수 있어? 나는 예루살렘 성도로 가야 돼. 나는 도시에서 세례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 내 자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또 저주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저주받고 깨뜨려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땅보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땅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땅 산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비행기 타고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삼천리 검수강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니까 그냥 황토색이에요. 그냥 땅색이 아니에요. 우리 땅색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그 앞에 의자 뒤에 이렇게 책상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땅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 말랐어요. 광야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비가 공급되는 땅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한번 따라해보시까?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15년 새해 삶에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눈이 머무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가재가 자기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전심전력을 하면서 변화에 힘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5년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5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